따라합시다. 온유한 자가 되라. 온유한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락에 참여하는 여덟 가지 복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 그러면 천국 얻게 될 것이다. 물질 가난한 것보다 마음이 가난한 것.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또 지극히 낮아져서 겸손한 자가 되고 주인 노릇하지 말고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서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이루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복은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뭘 애통하느냐? 자기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때문에 회개하면서 애통하며 제사함을 간구하며 통회하고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나, 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담당하라 하노라 해서 사죄의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다윗이 성군으로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나라가 안정되고 잘 될 때 방심부조하다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죄를 졌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그냥 침상이 뜨도록 요가 썩도록 눈물로 통해 자복함으로 하나님이 또 사죄의 위로를 받았고,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부인한 다음에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새벽마다 닭 울 때마다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모든 일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사도권을 복공해 주시고 사도의 사명 잘 감당하고 순교의 제물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죄를 짓고도 죄에 대한 가책을 느끼지 아니하고 죄의식이 결핍된 아주 양심이 마비된 그러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 로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의 교회가 사명 다하지 못하는 건 죄의식의 결핍에 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나가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지은 죄를 붙들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믿는 성도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 것, 하나님의 표현에 도달하지 못한 걸 붙들고 되지 못한 줄 알고 된 줄로 알고 나갔던 모든 죄를 붙들고 통회하며 회개하며 자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나아가서는 나만 구원받는 거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꼭 전도할 우리가 친구를 위해서 나라의 구원과 남북 통일이 되되 자유주의, 민주 통일이 돼가지고 거기도 자유롭게 복음이 들어가지고 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때가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좀 기도함으로 남북회담이나 미북회담이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잘 이루어져서 좀 남북이 통일이 되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고 신앙적으로 참 통일이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도록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하는 애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그 위로가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위로가 있으리라. 죄를 붙들고 애통함으로 사죄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의 천국의 위로를 받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를 받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셋째 복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가 되라. 그러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되라.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은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해서 증거함으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온유하다건 말은 한문으로 보면 따뜻한 온자에다가 부드러운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프라우스인데, 프라우스는 인간의 성품과 과격함과 미지근함의 중간이다. 너무 과격한 것도 온유한 게 못 되고, 그렇다고 그냥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온유한 거 못 되고, 과격하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지 아니한 따뜻하고 부드러운 상태가 바로 온유하다 하는 게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난폭한 동물을 잘 훈련시켜가지고 주인의 말에 잘 듣는 훈련된 짐승, 훈련된 짐승이 바로 온유한 상태다.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말이라는 짐승이 참 난폭하잖아요. 잘 훈련시키면은 아주 사람도 잘 태우고 다니고 짐도 실어 나르고, 전쟁의 때는 척지를 그냥 나가라 그러면 용감 있게 나가는 그러한 모습, 잘 훈련된 짐승과 같은 상태가 온유한 자입니다. 아무쪼 우리가 온유한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을 잘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따뜻하고 너그럽고 부드럽게 잘 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제하면서 인내하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온유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복종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다 부인이 되고, 나라고 하는 교만이 다 깨져나가고, 다 부인이 되고 온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자세가 온유하다. 우리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온유한 하나님의 딸들이 되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고 겸손히 잘 순종하는 모습, 자기 주장, 자기 판단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피동되는 그러한 자세가 온유하다, 이러한 하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고, 하나님이 뛰라면 뛰고, 온전히 하나님의 명령에 예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상태가 온유한 상태입니다. 이병규 목사님 있다고는 소를 얘기 듣잖아요. 소가 일하면 잘 가잖아요. 그냥 뭐 하면 어떻게 돼요? 딱 서고, 뭐 좌로 하면 좌측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소가 주인의 명령 잘 순종하기만 하면, 온유하게 순종 잘하면 먹을 거 뭐 잠자리 그냥 주인이 다 알아가지고 잘 챙겨줘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복종하는, 전적으로 피동되는 그러한 상태를 온유하다고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려면, 그러니까 먼저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자기가 다 깨져나가고 있다는, 애통하는 심령, 자기 죄를 붙들고 말씀에 도달하지 못한 걸 붙들고 다른 사람에게 애통하는 심령으로 나가면 마음이 온유해질 거 아니에요? 자기가 다 깨져나갔으니까.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피동드는 그러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누가 가장 온유한가?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유의 모범입니다. 모범. 마태복음 11장 29절 합니다.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을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나가고 성령의 성품이 온유해요. 그냥. 예수님 온유함으로 내게 배우라. 그럼 마음의 힘을 얻으리라. 또 예수님 온유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짊어지고 고난당하며 신문받을 때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과 같이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뭐 말하려면 할 말이 많잖아요. 예수님도 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억울하게 애매하게 지금 신문받고 고통당하잖아요. 그냥 우리 죄를 담당해서 우리를 위해서 억울해도 아무 말 하지 아니하고 털 깎는 자 앞에 양과 같이 온유한 심령으로 모든 것을 잘 겪어나가는 거, 그게 온유한 심령이에요. 이사야 53장 7절. 이사야 53장 7절이요.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잠잠한 양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묵묵히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고난을 잘 담당하신 그 마음의 자세, 그게 바로 온유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죽기까지 순종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다 이뤄나가신 온유의 모범을 보이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복종하는 그런 온유한 자가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에서는 아니오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고린도후서 1장 19절 보세요. 1장 19절.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 일생토록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아니오소리 한마디도 아니하고 예만 하면서 온전히 순종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온유해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이라면 한마디도 이유되거나 핑계대지 아니하고 예하고 온전히 순종한 그러한 예수님, 그게 바로 진정한 온유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다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뜻이
부드럽고 참 그 따뜻한 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고 너그럽고 따뜻하게 대하는 그런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모든 사람을 관용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고 모든에게 부드럽게 남을 헐거나 중상모략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사랑으로 잘 좀 가려줄까, 그러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잘 대하는 자세, 그게 바로 온유입니다. 혀라고 하는 건 참 아주 부드럽잖아요. 뼈 하나도 없이.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참 부드럽게 말아야 되는데, 부드러운 혀지만은 혀를 가지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 남의 가슴에 못을 박게도 할 수 있고 남의 명예를 하루아침에 떨어뜨리게 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혀가 부드러운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부드럽게 따뜻하게 좋은 말로 잘 위로하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말이나 태도나 다 부드럽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잠언 15장 1절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온유한 말로 대답을 하면 화가 났어도 그냥 분노가 다 그쳐요. 그냥 아무런 참 좋지 않은 감정이 없을지라도 과격한 말로 남을 헌다든가 남을 또 그냥 비난한다 그러면 도리어 유순하고 아무런 감정이 없던 사람도 충동을 받게 돼가지고 좋은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너그럽게 말을 하는 게, 그게 성도의 복받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 다음에 관대하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관대하게 또 대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람이니라.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는 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는 일이에요. 믿는 성도는 뭔가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악한 사람도 같이 악을 행하면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도리어 축복을 하는, 그러야만 하나님 앞에 복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요셉이가 형제들에게 팔려가지고 얼마나 참 아주 고난 많이 당했어요. 그냥 애굽 나라 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양식 사러 온 형제들에게 얼마든지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지만, 내가 과거에 나를 이렇게 팔아먹었지 하고 원한을 품고서 그냥 악을 악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여러 번 그들을 연단시켜서 좀 죄를 해결시켰지만 마지막에는 그들을 사랑으로 잘 용납을 하고 아예 그들을 애굽 나라 초청을 해가지고 흉년을 잘 면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게 진정한 온유한 마음이에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악한 일을 당했지만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요셉의 마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복을 줍니다. 다윗도 17세 정도의 골리앗을 물리치는 큰 전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사울왕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애매하게 그냥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만만이다 하는, 거기에 완전히 그냥 택하다 해가지고서 이제는 다윗이 노릴 건 뭐냐, 내 왕의 자리밖에 더 있겠느냐, 괜히 오해하고 곡해가지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다윗은 끝까지 신하의 자리를 잘 지켰어요. 아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라 할지라도 왕으로서 신하의 자리를 잘 지키고, 도망가다가 이제는 굴 속에 숨었는데 사울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찾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굴로구에 잠깐 좀 잠을 잘 때, 쉬느라고 잠잘 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냥 사울의 부하가 내가 단칼에 그냥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칼에 그냥 사울을 죽이겠습니다 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해서 그냥 옷깃만 잘라가지고 나중에 말했잖아요. 그런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악한 자를 할지라도 선하게 사랑으로 잘 순종히 믿음으로 나갈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않냐고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제거했어요. 그냥 길보아 산에서 하나님이 사울과 그 아들을 다 제거하고 다윗은 피 흘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접수해서 왕이 되는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나중에는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편에 대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복종하는 자가 되고, 사람 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너그럽고 부드러운 자세로 대하고, 셋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자제와 인내, 자기 자신은 자제하며 인내해라. 온유한 자는 자신에 대해서 자제하는 겁니다. 자기 절제를 잘해요. 그냥 극기하는 생활하고 절제함으로 자기를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혈기로 대하지 아니하고 분김에 홧김에 이를 거스르지 아니하고 항상 절제하며 자제하면서 자기를 잘 다스려 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잠언 16장 32절.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를 잘 자제하면서 온유한 마음으로 자제하면서 자기 노를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건 자기를 잘 제어하는, 자제하는 생활. 그 다음에 또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내, 억울한 일 당해도 같이 악을 행하거나 대항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온유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참 온유한 사람 같아요. 그랄 지방에 살 때에 아주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거부가 됐습니다. 농사를 했는데 몇 배나 얻었다고 그랬어요? 100배. 100배 얻고 노비와 양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주변 사람이 시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럴 사람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우물을 뺏어갔어요. 물 뺏으니까 같이 싸우지 아니하고 그냥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우물 파면 하나님 물을 잘 줘요. 그냥 나중에 계속 한 서너 번 뺏긴 다음에는 하나님 더 넓은 곳, 넣어보시다, 더 넓은 곳을 주어가지고 원수도 두르지 아니하고 더 좋은 땅으로 하나님 인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자세가 바로 온유한 자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세, 자제할 줄 알고 또 맡은 일에 충성을 하고 억울히 당해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온유한 자세입니다.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그런 게 나오는데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바람하고 햇님이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시합을 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면 강하잖아요. 그냥 세게 불어가지고 나그네의 좀 겉옷을 좀 벗겨보려고 그냥 뭐 계속 바람을 세게 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불면 불수록 더 옷을 그냥 더 단단히 붙들고 그냥 벗는 게 아니고 점점 더 견고하게 하잖아요. 그러다 실패했어요. 그냥. 그래서 햇님이 이제는 따뜻한 빛을 계속 비춰나가니까 나중에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변덕이 심하냐 날씨가? 바람이 세게 불더니만 또 왜 이렇게 더우냐? 하고 겉옷을 벗었다고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가 승리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강하게 바람만 분다고 해서 원수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따스하게 계속 사랑을 베풀고 온유한 마음으로 베풀고 나가면 이제는 더워가지고 옷을 벗게 돼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게 공산당에게는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면 따스하게 햇빛을 비춰주면 좀 잘 녹아져가지고 화합이 되는데 공산당과 악독한 자들은 그걸 이용을 해요. 그냥. 역이용을 해가지고 도리어 햇빛 정책도 뭐 제대로 빛을 못 발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온유한 자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복종하라. 둘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부드럽고 너그럽게 대하라. 또 자신에 대해서는 자제하고 인내하는 그것이 온유한 자입니다.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리라. 5절을 다시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자신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하는 건 첫째는 하나님께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걸 가르쳐요. 그냥.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아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바울 다 온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로부터 내리는 영육간의 은혜의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본토 치자 아비 집을 떠나라 하는 명령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75세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해서 본토 치자 아비 집을 떠났더니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100세에 낳은 이삭을 번째로 드려라 해서 또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적으로 피동이 돼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했더니만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고 수양을 예비해서 다시 살 길로 인도했습니다. 갈대올에서 데리고 온 롯이 조카가 이제는 애굽 나라 갔다 와가지고 아브람과 조카가 롯이 양이 많아졌잖아요. 양이 많아져가지고 여기에서 둘이 목장 생활하는 건 부족하니까 이제는 서로 갈라져야 되겠다 할 때에 누가 먼저 선택권을 가졌어요? 당연히 아브람이 먼저 선택할 수 있잖아요. 삼손이고 아브람 때문에 롯도 복을 받았으니까. 그러나 아브람은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오면 좌하리라 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양보하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택한 롯은 일시적으로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전쟁 나가서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택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넓은 땅을 주시고 자다존전히 믿음의 복을 받는 큰 기업의 복을 하나님이 더하여 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아서 복되게 한다. 모세도 또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또 모든 형제에게도 아주 참 온유한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그 형님과 누님이 모세에 대해서 좀 대적을 했잖아요. 형님, 나도 레위 자손인데 내가 왜 이렇게 앞장서느냐? 나도 제사장 할 수 있고 날 수 있다 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에 내려와가지고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냥. 그때 모세가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므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대적하다가 문둥병 걸렸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맛싸다 그냥 잘 됐다 할 거 아니에요. 고소하다. 근데 모세는 금식하면서 기도해 주므로 문둥병을 고침받도록 역사한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되므로 유대 나라에서는 유대 사람은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모세가 됐습니다.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받는다. 둘째는 땅에서도 잘 된다는 뜻이에요. 땅에서 잘 된다. 시편 37편 11절 37편 11절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땅에서 잘 된다. 땅의 넓은 토지를 누린다 하는 것보다도 땅에서도 잘 되고 자기의 또 모든 그 지위가 넓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또 인정받는 그러한 축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기선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모든 만물을 낼 때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해가지고 잘 되도록 그렇게 섭리했대요. 짐승 가운데도 잡아먹는 맹수들이 더 많아지고 잘 될 것 같잖아요. 약한 거 다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실제는 어때요? 그냥 잡아먹는 짐승보다 먹히는 짐승이 더 많아요. 그냥. 호랑이가 모든 짐승 다 잡아먹으니까 나중에 호랑이만 남을 것 같잖아요. 요즘 호랑이는 귀해요. 그냥. 잡혀먹는 약한 짐승이 더 많아지고 이 하나님의 섭리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했습니다. 그런 거로 이 고양이가 많아요? 쥐가 많아요? 고양이가 쥐 잡아먹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쥐를 많게 하도록 했고 매가 새를 잡아먹지만은 매보다 새가 더 많습니다. 또 뿔이라고 하는 거는 강하잖아요. 뿔은 강한데 대개 이 뿔은 너무 강하니까 부러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귀는 아주 부드럽잖아요. 귀가 부러졌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냥. 혀가 강해요? 이빨이 강해요? 그냥. 혀가 강하잖아요. 이빨이 강한데 강한 건 부러져가지고 나이가 들면 다 이빨 몇 개씩은 다 고장나가지고 다 치료받잖아요. 근데 혀라고 하는 건 하나밖에 없지만 죽을 때까지 사용해도 괜찮아요. 치과병원은 많아가지고 잘 되지만 설과병원 있어요? 설과병원?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아서 잘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남자가 좀 강하잖아요? 그럼 남자 세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 나이 들면은 집안 보면은 여자들이 다 주장을 해요. 그냥.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섭리한 증거다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내세 천국을 기업으로 주신다.
내세 천국을 기업으로 줘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일장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의 기업으로 주셔서 영세 무궁토록 주와 더불어 영광을 누리는 천국 복락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 거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을 받고 또 땅에서 잘 돼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게 하는 자가 되게 하고 나중에는 하늘나라 가서 썩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어서 영세 무궁토록 복받고 살게 된다 하는 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주시리라 하는 약속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편에서 참 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부드러운 자가 되고 자기 자신은 자제하며 인내함으로 참으로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